새해 첫날을 주일로 시작하는 것이 무척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토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첫 시작을 다른 것이 아닌 예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평생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2023년인데요.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중심축이 제대로 박힌 팽이는 흔들림 없이 잘 돌아가듯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에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즉 인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선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은 악하다든지 선하기도 하고 악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종교마다 사상마다 철학마다 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이 현인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제 안에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2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악한 늑대입니다. 화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교만한 늑대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관대한 그런 늑대입니다. 이 2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어느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묻자 현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당신이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 안에도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마리 늑대가 아니라 2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2사람은 그 이름이 헤롯과 요셉입니다. 성탄절에 일주일 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셨는데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을 상징하고 요셉은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살리려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요셉과 헤롯이 싸우면은 누가 우세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난 주일이 성탄절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예전과 똑같은 그 세상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구세주가 없던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구세주가 계신 세상이 되었고 예전에는 평화의 왕이 없던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평화의 왕이 계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는 하지만 성탄절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달라졌나요? 뭐 세상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직후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 정의의 왕, 기쁨의 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은 이 기쁨, 평화, 정의가 세상에 차고 넘쳐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헤롯의 분노와 살인, 아기를 잃은 그 어머니들의 울음소리와 탄식소리가 세상에 가득했어요. 이 성탄 전날 밤에 울렸던 천사들의 그 찬양소리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폭력 때문에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평화 없이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합니까? 답은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세상에 버젓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직 평화가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헤롯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좀 밀어내고 싶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제거하고 싶은 그런 어떤 힘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헤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늘 언제나 인자하기만 하시고 착하기만 하시고 사랑 많은 분이기만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그저 나를 응원하고 내 소원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교만을 발견하시고 내 욕심을 지적하시고 내 이기심을 방해하시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이 그래 너 잘한다 옳지 잘한다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불신앙을 보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 죄를 애통해하고 내 죄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이것이 내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숭고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우세하고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우선 헤롯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헤롯은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기는 했지만 유대 땅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권세를 누리고 사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왕이죠. 왕은 남을 섬기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합니다. 또 왕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힘으로 그 사람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기도 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롯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왕 노릇을 하고 있던 헤롯에게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정말 달갑지 않은 소식, 혹은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위협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그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선 동방 박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그에게 경배한 다음에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생각이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작전이 실패하자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이 헤롯의 그 베들레헴 유아 학살에 대해서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 2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왔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 않고 다른 역사적인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헤롯의 잔인함에 대한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적인 문헌에도 나와 있기 때문인데,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은 자기가 죽을 때 유대 땅에 사는 모든 가정에서 한 사람씩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는 날 백성이 슬퍼해야 되는데 웃고 좋아할 것 같이 생각된 것이죠. 백성이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그럼 한 가정이 한 사람씩 죽이면은 비록 이 백성이 헤롯이 죽었다고 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슬퍼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씩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헤롯은 잔인했던 사람,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헤롯이 내 마음에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 정도까지는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사람들은 제거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 헤롯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헤롯이 살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환경이 그렇다면은 이 환경에서는 예수님이 잘 자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우리 안에는 이 헤롯과 싸우는 마음도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로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3번이나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고, 두 번째 꿈에서는 지시를 받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세 번째 꿈에서는 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 마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조상, 이 요셉과 동명이인이었던 또 다른 요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란 이름도 같죠. 이 꿈이라는 수단도 같고 이집트라는 장소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요셉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1세기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당연히 연상했겠죠. 이와 비슷하게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 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부르신 이야기,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 정착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는 달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보호함으로써 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이 가능하도록 도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두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새로 내 삶에 오신 예수님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은 이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확인해 볼까요?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인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요셉의 대결에서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헤롯은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헤롯도 죽으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헤롯과 같은 고집과 교만,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말과 폭력도 다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은 죽었고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었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도 있는데요. 헤롯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킬레오가 아직 살아있어요. 20절, 22절이죠.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여전히 아기 예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헤롯도 죽었지만 이 죄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이집트로의 피신, 유대 땅으로의 귀환, 그 다음에 갈릴리의 정착, 이 모든 과정이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헤롯이 처음에는 군대를 앞세우고 손에 칼을 들고 뒤쫓아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이번에는 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땅에 계속 남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잘 보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절로 우리 안에 그냥 정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일주일 전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의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은 아직은 아기입니다. 요셉의 보호가 필요한 아기. 지금 만약에 여러분 품에 아기가 한 명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은 그 아기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아기가 주어져도 이 다 같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나 혼자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이 강아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내 삶을 구조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기를 잘 키우려면은 내 우선순위부터, 그렇죠? 모든 것을 이 아기 중심으로 바꿔야만 아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누워 계시고 그 아기를 제거하려는 헤롯과 또 보호하고 지키려는 요셉의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두 늑대의 싸움에서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기듯이
우리 안에 있는 헤롯과 요셉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잘 정착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점점 자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헤롯과의 대결에서 요셉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왕에게 있는 정보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요셉이 자기 힘으로는 이 헤롯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이라는 수단으로 요셉에게 지시를 해주시니까 요셉이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은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녀도 헤롯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돌아다녀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3년 두 마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쁨의 승전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헤롯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요셉과 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요셉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잘 잡으실 때까지 잘 보호하며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기쁨,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니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되고 넘치는 감사가 되고 순전한 헌신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